여름 특강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 걷는 한 달 여행, 오늘 다윗 제3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특강을 통하여 다윗 삶 속에 있었던 3번에 걸친 기름 부음의 사건을 함께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 이 두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 인생 속에 있었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볼 터인데, 이를 통하여 또 한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은 또 아니었지요.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사무엘하 2장을 가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냐?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 입었던 갑옷은 어떻게 하냐? 아스타롯 우상이지요. 우상 그 신전에 그의 갑옷을 보관하는 그런 영적인 수치감을 이스라엘에게 끼치게 됩니다. 더불어 사울 왕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아버리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지요. 이 일에 우리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밤중에 찾아가서 수습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훗날에 그 사건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건으로도 연결됨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 신앙의 모습을 함께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2장 첫 번째 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는, 즉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유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 이상한가? 이것이 뭐 특별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다윗 인생 속에서 매우 힘든 기도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부재 중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또한 죽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또한 추종을 받았던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순종했다라는 모습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헤브론이라는 그러한 성읍으로 가라, 이러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식구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식솔들과 함께 다윗을 따라 헤브론 각 성읍으로 가게 되는 모습 또한 성경을 통하여 기록됩니다.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게 되자 유다의 지파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 붓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된 다윗은 거기서 7년 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지요. 훗날 7년 반 이후에는 전체적인 통일, 전체적인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7년 반 동안 우리 다윗 임금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보여주었던 그 기록들은 바로 사무엘하 2장과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7년 반 동안에 유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무려 아히노암, 아비가일, 그리고 미아가, 핫깃, 아비달, 이런 식으로 6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데, 그 6명의 부인을 통하여 또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지요. 참으로 한 가지 아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왜 다윗은 결혼하고 부인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부인을 드리고 자녀를 낳는 이러한 식구들에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아쉽고 안타깝냐면, 다윗이 훗날에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그 배경이 다 부인을 얻는 데서부터, 또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다윗의 실수 중에 큰 실수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다 지파의 이 왕이 되었을 때 부인을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건건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모습이 훈련되어 있었다라면, 훗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그 모습, 쉽게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때 유다 지파의 임금이었을 때에 부인을 드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더라면, 훗날 그토록 아쉽게도 쉽게 또한 손쉽게 우리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큰 일만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아닌 작은 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임금의 생활 속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가정을 돌보는 일에도 기도하는 훈련이 되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가정을 갖고 가는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훈련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줄로 알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